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4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 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한자 문화권에 있어서 사자성어와 매우 익숙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자성어의 형태로 자기가 가진 생각들을 표현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심지어는 TV 그런 퀴즈 프로그램 같은 곳에서도 사자성어를 알아맞추는 그런 게임들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또 유명인들을 인터뷰하는 것을 보면 유명인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사자성어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고 또 묻는 그런 모습들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디 가서 만약에 인터뷰를 하게 돼서 그런 질문을 받는다면 가장 좋아하는 사자성어를 물으면 이신칭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동안은 마땅히 특별히 좋아하는 사자성어를 이야기하라면 이야기할 게 없는데 라는 생각들을 했었는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신칭이라는 말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신칭의라는 말은 믿음으로 믿음으로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아주 가장 잘 표현한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기독교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 한자 네 자를 가지고 너무나도 잘 표현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로마서 4장에서 거듭거듭 강조하고 표현한 것이 바로 이 이신칭의의 원리입니다.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하는 이것을 거듭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로마서 4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라 라고 한다면, 사자성어로 이야기하라 라고 한다면, 바로 이 이신칭의라고 이야기하면 로마서 4장을 가장 잘 함축해서 표현한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이신칭의가 참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었는데요. 로마서 4장 3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9절에서도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그에게 할례를 명하셨기 때문에 할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받은 할례 언약조차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받은 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외적인 표식으로 더해 주신 것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11절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표현인데요. 거기에 보면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부분까지 살펴보지는 못했는데요. 오늘 잠깐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인친 것이다 라고 이 표현한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요. 첫 번째는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이 할례를 행함으로써 할례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방인보다 더 의롭다라고 생각했지만 사도 바울은 할례를 행하는 것이 의를 가져다 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11절 후반부에 있습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조상이 될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무할례자로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믿음의 조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무할례자로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김을 얻게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서 이 그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무할례자들,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무할례자로서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믿음의 조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12절까지를 통해서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또 아브라함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건립돌이 되는 할례에 대한 것에 집중해서 12절까지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유대인들에게 할례 외에도 또 하나 걸림돌이 되는 것이 더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율법의 시중에서 또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할례를 명하셨던 하나님께서 400년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어떤 언약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자기들이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을 시내산에서 맺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후사가 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결코 그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상속자로 만들지는 못한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첫 구절인 13절에 나옵니다.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신 언약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라고 하신 언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무엇인지를 다시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여러 곳에 나옵니다.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야기하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요. 언약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15장에서 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말씀하셨고 창세기 17장에서도 또 다시 똑같은 언약의 말씀을 반복해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곳에 나오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살펴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땅과 후손들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의 내세의 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라고 하셨던 이 부분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 이어지는 창세기 15장과 17장의 또 약속을 보면 같은 약속이지만 또 다른 표현을 써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또 특별히 가나안 땅을 그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 땅,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함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성취가 된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 두 번 주셨던 그 약속의 두 번째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마지막에 보면 너는 복이 될지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3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이어지는 15장과 17장의 언약을 보면 너의 씨를 통하여서,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 세상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신학자들이 이제 이 약속의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너의 후손을 통해서 세상에 복을 주시겠다고 할 때 그 후손, 너의 씨를 통해서 할 때 그 씨가 문법적으로 단수로 표현이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후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복수로 표현이 되었어야 할 텐데 한 사람을 의미하는 단수로 표현을 함으로써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오실 메시아 한 사람,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평가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 세상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는 약속이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구원의 복을 주심으로써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복을 누리는 통로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약속 역시도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전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언약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언약도 그렇고 15장이나 17장에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자세히 읽어봐도 어느 곳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 언약을 주신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표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곳에서 독창적으로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어떤 부분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하고 또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고 또 묵상을 하고 이것이 바울이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이 표현을 썼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바울의 입장에서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상의 상속자라는 표현은 포용격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상속자. 그런데 그렇다고 누구의 상속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야기하는 쉽게 얘기해서 이건희의 상속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상속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소유격으로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것과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소유격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세상에 무엇인가를 물려받는 세상의 것을 물려받는 그런 상속자라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표현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우주 만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다스리고 누리는 권한을 가지는 상속자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는 상속자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에게 주셨던 명령에서 이 표현을 가장 잘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라라는 위임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릴 상속자로 하나님이 아담을 지목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통치 명령을, 상속 명령을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었고요.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상속자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그 후손들을 축복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명령하시는 대신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담에게 주셨던 말씀보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에게 주실 때는 생육하고 번성해라. 네가 생육하고 네가 번성하고 네가 다스려라 하고 어떻게 보면 아담에게 행동의 주체로서 아담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같은 약속을 주시면서는 표현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생육하고 번성해라가 아니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복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는 후사들, 상속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의 상속자가 되라고 하는 언약을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상속자가 됩니까? 이재용 삼성 회장이 이건희 회장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죠? 어떻게 해서 상속자가 되었죠?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해서 상속자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뭔가를 마음에 드는 일을 잘했기 때문에 상속자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상속자가 된 것은 이건희 씨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상속자가 되는 것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열심히 공부하고 능력을 쌓으면 상속자가 됩니까? 아닙니다. 자신의 노력과 아무 상관없이 부모에게 재산과 권리를 모두 물려받는 사람을 우리는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똑똑하지 않아도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어도 그냥 그 아버지의 아들이면 그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속자가 되는 것은 실력이나 능력이나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은혜로 값없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도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어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아브라함과 같은 상속의 지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육적인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상속의 지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상속받으려면 아브라함의 육적인 혈통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육적인 혈통을 이어받은 자기들이 아브라함 언약의 상속의 주체다라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자기들 유대인들만이 육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리고 다스리는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언약은 아브라함의 육적인 후손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육적인 후손인 자기들에게 주셨던 율법을 잘 지키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유업을 잇는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또 아브라함의 상속의 언약을 받을 상속자가 되는 것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똑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 믿음을 받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상속자가 되는 것은 은혜에 속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행함으로, 실력으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속자가 되는 것은 은혜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말했는데, 그리고 또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그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진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된다. 믿음의 조상이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또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많은 사람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우리가 믿음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이 있는 자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보면 우리가 읽은 18절,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엄청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믿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도 한번 볼까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자기 정력이 떨어져서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고, 자기 부인 사라도 이미 이제 폐경이 되어서 도저히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0절에도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만 보면 아브라함이 엄청난 믿음을 가진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읽은 1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상은 아브라함도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 그렇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믿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하고 믿었습니까? 창세기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겠다고 할 때 아브라함은 별로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종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뿐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이야기했고, 그래도 하나님이 내 후사로 상속자를 삼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태어나 있는 이스마엘이나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00세가 된 사람이 어찌 아들을 낳을까, 사라는 90세인데 어찌 출산을 할까 하면서 웃었다라고 표현합니다. 허허 웃으면서 어찌 아들을 낳겠습니까? 내 몸이 이 지경인데, 우리 부인은 폐경인데 어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허허 웃으면서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나 그냥 별탈 없이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 17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17절에서 말한 것처럼 믿음이 없는 것을 믿음이 있는 것 같이 여겨주시는 결과인 것입니다. 23절과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는, 물론 나중에 이삭을 바치고 할 때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좀 대단할 만큼 커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겠다, 내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누리게 하겠다라고는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에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그런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없는 믿음을 있는 것 같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 없는 그를 믿음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셔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도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믿음이 없지만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믿음이 엄청난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의로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이 형편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시면서 우리도 없는 자를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해당되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해당되고 우리도 똑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제 믿음을 돌아보면 한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조금만 일이 잘 되면 기뻐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막 하면서 들뜨다가도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낙심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왜 그러실까 하면서 풀이 푹 죽어서 있을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을 늘 신뢰하고 기뻐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그냥 작은 일에도 수시로 마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내 믿음을 훌륭하다라고 평가하시고 칭찬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칭찬해 주신 것과 같습니다. 지난주에 페이스북에서 전주대 한병수 교수님의 글을 읽으면서 참 많은 오랜 시간 되새기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칼빈에서 같이 공부했던 교수님인데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존재 자체가 주어진 것이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니 은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참 되새기면서 오래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은사가 무엇입니까?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죠? 이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생명, 내가 가진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죠?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덧붙이는 것은 뭐냐면 은사는 하나님이 은사를 우리에게 왜 주시죠?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주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쓰라고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는 것입니다. 똑똑한 머리를 주셨으면 나 혼자 똑똑해가지고 잘나가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연봉 많이 받고 사업 잘해갖고 돈 많이 벌라고 똑똑한 머리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고 일하라는 그런 의미로 주신 것이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주신 것은 은사여야 한다라고 은사로 생각하고 잘 활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표현하면서 또 하나 덧붙이시는 것이 뭐냐면 존재 자체가 은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은사가 되어야 된다는 말은 뭐죠? 은사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교회에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존재 자체가 은사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때로 보면 존재 자체가 민폐가 될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니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돼야 되는데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민폐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해악이 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도 다른 사람에게 해악되는 일을 하지 않을까, 또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만나지 않을까 두렵기도 하고, 내가 또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은사가 아니라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속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모든 것이 다 은사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것을 은사라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 그것들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 생명, 가족, 교회, 이웃, 내가 처한 환경과 삶의 형편,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때로
때로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 왜 이것을 주셨는데 나에게는 이것을 주시지 않았을까? 나에게 이것 조금만 더 주셨으면 나도 뭔가 더 잘하면서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원망과 후회의 삶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 더 부잣집에서 태어났다면, 우리 부모님이 나를 공부를 조금만 더 시켜주셨다면, 내가 조금만 더 시대를 뒤에 태어나가지고 지금과 같은 시대에 태어났다면, 몇십 년만 더 늦게 태어났다면 좋았을 것을 하는 그런 후회들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내가 태어난 시대, 시기, 나의 부모, 가난하고 정말 배우지 못한 부모, 내 주변의 가족, 부인, 남편, 자녀들,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옆에 이웃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다라는 것을, 은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임을 깨닫고 인정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은사로 주셨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모든 하나님이 이 땅 위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상속의 모든 지분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 많은 우리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사로 세워주시고 믿음의 상속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 우리를 믿는 자로 세우시고 믿음 없는 우리를 믿음이 있다고 칭찬하시면서 우리를 믿음의 후사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불평하고 살았던 우리가 가진 것들, 우리의 환경과 우리가 처한 모든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임을 고백하며 그것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변에 유익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교회와 이웃에 유익이 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평안 나눔하겠습니다. 베아타 샬롬, 우베이트카 샬롬, 베콜 아쉐르 레카 샬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믿음의 상속자로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